이번 주는 더블 포션 주간입니다. 아하레이 모트, 죽음 후의 포션과 케도쉼, 성도들입니다. 2주 전에 쉐미니 포션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보낸 타지리아, 맷조라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번 주 아하레이 모트 죽음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죽음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 때나 나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무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걸까요?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목사나 선교사, 사역자와 같은 겉옷을 입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제사장이라면 혹은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뜰은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보다 더 깊은 지성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까지 아주 가까이 가는 것은 대제사장의 정체성을 입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때, 에트는 시간과 더불어 절기와 같이 정해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절을 보내면서 10가지 이적을 경험하며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애굽의 삶을 떠나야만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만났더라도 이전과 같은 생각과 감정, 삶의 구조가 동일하다면 여전히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6월절에 예수와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와께서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일까요? 물은 6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것이 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바다. 이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이 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순절입니다. 6월절을 보내고 무교절부터 7날을 7주간을 셉니다. 그리고 다음날 맞이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부터 50일, 오순절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약혼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때의 시간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교회는 성령을 받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혼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니고데모가 말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6월절을 보내고 홍해를 건너며 물로 거듭나고 오순절을 보내며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이번 주 브리타다시아 말씀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순절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뜨거운 여름이 기다립니다. 고대에는 여름의 전쟁을 했습니다. 여름의 전쟁을 해야지만 여름의 끝에 얻어지는 수확물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토라를 받은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이 같은 절기의 확장인 이유는 토라의 말씀의 관역을 맞춰서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의의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행하며 의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싸움 끝에 맞이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일입니다. 이번 주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됩니다. 대제사장은 제비를 뽑아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도살되어 그 피를 성전의 가장 서쪽에 있는 거룩한 곳인 지성소의 법궤와 휘장에 뿌립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동쪽에 내보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소에게 죄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 둘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예수와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대속해 주실 예수와를 상징하고 또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우리가 떠나보내야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해주신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있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를 성전세를 내는 유월절에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반과 내가 내는 반이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한 기초를 내는 시간.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같았던 삶을 떠나는 결단을 하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죄는 이것과 다릅니다. 유월절에는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 생각과 감정, 의지, 이러한 혼과 육신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영적인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살던 그 삶, 예수와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던 죄된 세상의 삶을 떠나는 이야기였다면 대속죄일의 죄는 이와 다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십계명, 10가지 말과 성령을 받으며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말씀에 관역을 맞춰야 하는지를 배우고 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합니다. 고대처럼 뜨거운 여름에 의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대속죄일의 죄는 간역을 엇맞춘 죄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언제 받았냐면 아하레이모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불태워졌거든요. 이때 이들이 들인 불이 다른 불 에시자라, 이방의 불이었다고 쉐미니 포션 때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방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부정해진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시체를 만진 부정함이나 나병, 유출과 같은 부정해진 일들을 말입니다. 대속죄일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부정함의 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할 때 레야훼,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부정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을 속죄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아즈아젤이라고 해서 아즈는 염소인데 같은 스펠링 오즈는 힘, 권능입니다. 나의 삶을 안위하기 위해 나의 힘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행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즈입니다. 이 아즈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냅니다. 이때 이 죄들은 콜 아본, 콜 페샤, 콜 하타트라고 합니다. 콜은 모든이에요. 모든 아본과 모든 페샤와 모든 하타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타는 관역을 엇맞춘 죄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관역이기 때문에 정중앙을 맞추지 못한 모든 시도는 죄입니다. 우리가 의의 삶을 살고 싶더라도 얼마나 많은 미숙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주님이 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본은 왜곡의 죄입니다. 관역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면 말씀을 제대로 행할 수 없겠죠. 내가 좋을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왜곡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페샤는 반역입니다. 이건 아니죠 라며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명백한 반역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인지 못하는 페샤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외는 야레이고 이르예는 보다, 주시하다, 증명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예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잘못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못할 말과 행동들을 사실은 정말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이 모든 죄들은 반역의 죄, 페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러한 모든 죄들은 사실 우리가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를 사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광야를 유리하면서 말씀을 행하려는 우리가 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토라의 관역을 엇맞추는 죄를 짓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듯이 이 죄를 계속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 그 정점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을 때는 죄를 깨달으면 이 죄가 마치 나인 것 같은, 내가 죄 자체인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분리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하실 것 같고 나랑 얘기도 안 하실 것 같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다면 이것은 대속죄일이 아니라 유월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부정의 죄는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뒤집는 죄가 아닙니다. 의의 삶을 살려다가 관역을 엇맞춘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속죄일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카파르 덮어주십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 의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썼지만 실패했던 관역을 엇맞춘 그 죄들을 덮어주시며 다시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말씀을 행해봐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며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해라. 케도심 포션이 시작됩니다. 케도심은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성도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야를 믿으면 모두가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시작되자마자 성도는 아닙니다. 아하레이 모트, 죽음 이후에 케도심, 성도가 나오기 때문이죠. 케도심 안에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내고 오순절을 보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시작한 이들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와께서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어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이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면 가증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는 건 기본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케도심, 거룩해져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케도심의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그들과 나눠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한처럼 했단다 라며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밭의 소사는 3년 동안은 못 먹는다. 4년째는 여호와의 것이다. 5째 해에야 네가 먹을 수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도의 삶은 완전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이런 거라고 하세요. 이번 주 하프타라가 아모스서 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토라 포션을 몰랐을 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던 몇몇 구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15절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21절에서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아마 이때 회당에서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아하레이 모트 케도심 주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하레이 모트 나답과 아비후 죽음 이후에 주님은 대속죄일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쉐미니 주간 살펴봤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불이 세레파라고 해서 바벨에서 벽돌을 굽는 불이었죠. 벽돌을 굽는 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성을 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 안에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다른 불을 들이던 겉사람을 주님이 태우세요. 그렇게 우리가 겉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예수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종처럼 벽돌을 구우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죠. 슈브, 회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이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아하레이 모트에서 대속죄일과 더불어 3가지를 말씀합니다. 재물을 아무 데에서나 잡지 말아라. 여호와의 회막이 아닌 곳에서 재물을 잡는 건 우상 숭배죠. 그리고 핏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레위기 17장을 근거로 이 3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준을 제시한 거죠. 여기까지가 사도들이 말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이 다음 포션이죠. 케도심. 이스라엘아, 너 거룩해라.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해도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는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땅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나그네들도 샤밧에는 그 시간을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밥 모퉁이를 베지 않고 남겨놓은 곡식과 열매를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나그네도 먹습니다. 이방인도 그 땅의 법과 질서를 누립니다. 다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내리셨던 예수아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레위기 19장, 20장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살펴보면 이 규례들은 통치법입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법이죠. 케도쉼, 거룩한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과 같은 통치입니다. 왜 이스라엘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냐면 통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비유들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며 종들에게 열무나를 주며 장사하라고 하죠. 그리고 장사를 잘한 종들에게 10고을 권세,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너희와 같이 왕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알아야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열무나의 비유처럼 장사한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장사하다가 프라그마티오마이란 단어인데 이 어근이 프라소입니다. 행하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수행하다, 성취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했다는 건 말씀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행하고 의를 성취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자녀들이 만약에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남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장사를 하면 말씀을 행하면 안 남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많이 남기려고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행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살아낸 자에게 남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레위기 20장 22절처럼 땅이 토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땅이 기뻐합니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의 정체성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았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도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고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으로만 살아도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까지만 아하레이 모트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통해 죄를 속죄받는 것까지만 가도 됩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까지 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은 삶, 말씀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며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 케도쉼, 거룩한 자들이며 피조물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대제사장을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걸 넘어서
이제는 타인의 죄를 함께 지고 같이 용서함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아를 아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케도심의 정체성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